같이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 옷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나누며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또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룻기 4장 중에 3장은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룻은 룻대로, 또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아름다움과 함께 그 일이 어떻게 진척될지 모르는 어떤 불안한 요소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제 보아스가 했던 그 말, 나보다 기업 물을 자의 입장에 있어서 그 순번이, 그 차례가 앞선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이 상황에 더한 긴장감을 주었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고려해야 될 것들, 그런 상황에서 갖춰야 할 태도를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나눴던 내용처럼 우리가 뜻밖의 변수와 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에 그 응답이 지체되는 기다림의 상황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 또 그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화답했고, 그 말을 들었던 룻은 이제야 다 됐다라는 안도감과 이제 다 결정됐다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참 뭔가 이제 이룰 것들을 눈앞에 둔 상황에 그런 기쁨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땐 청청병력과 같았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기다려서 이제는 그 기다림의 끝이 온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된 겁니다. 더 나아가 그 기다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이 두말할 수 없이 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끝이 분명하고 또 확실하다면 기다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 기다림이 한없이 진행될 것 같고 그 성취와 확신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더 쉽지 않고, 또 오늘 본문처럼 눈앞에 다 왔는데 이제 지금까지의 노력과 지금까지의 예씀을 기억한다면 이제 눈앞에 한 발자국 와닿은 상황에서 멈춰 서야 된다는 것은 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분명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서, 주신 확신이 있어서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온 변수가 우리를 멈춰 세울 때 속상합니다. 눈앞에 그 결과를 두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속을 타들어가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세워 우리를 유보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말씀 없으실 땐 더욱 그렇죠.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더딘 시간들은 우리의 삶에 더 진지함을 만듭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허비가 아닌 준비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뼛속 깊이 깨달아가는 여정입니다. 기다림 없이 주어진 모든 것들은 어느새 우리 자신에게 그 영광이 돌려지고 나의 가능성이 되며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향하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분명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현실은 어느 누구에게나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몰라 쉽지 않다, 어렵다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참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분위기가 그런 기다림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무능력하고 또 기다림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빠른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기다림은 그만큼 무력해 보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 또 우리 신자의 삶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 오늘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응원해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뒤에 마치 문서 계약이라도 하듯이 약속해주는 그런 사인이 하나 있었고, 그것은 곧 시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15절, 17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루색이 지어지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룻을 보내면서 6번 되어준 그 보리의 의미는 결국에는 17절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어떤 사인을 보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룻은 룻에게는 분명한 보아스의 음성으로 확신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오매불망 이 모든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전해 듣는다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더 있는 것이 더 위로가 되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리 6번을 데워준 상황들이 분명 시어머니에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강조점은 보리라기보다는 6번이라는 숫자였음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앞에 보면 이 보리를 얘기할 때는 부피 단위인 에바를 썼는데 여기서는 횟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6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보아스가 뭘 전하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6이라는 숫자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분명 곧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대부분 6이라는 숫자가 성경 내에서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어떤 모자람, 그래서 온전치 못함,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적어도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에게 그 6이라는 숫자는 7이 의미하는 안식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보아스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응원을 했고,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라는 게 18절에 룻의 전하는 내용 속에서 보인 나오미의 태도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결국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내가 곧 이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갈 테니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을 알아들은 듯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이제 앉아있자.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수 있는 최선 다했으니 이제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앉아있자는 말은 주저앉자란 말이 아닙니다. 소망을 잃은 채 그냥 나바짜진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물음을 위해, 기업 물음을 위해 머무르자는 겁니다. 물음이 우리에게 오도록 머무르자는 겁니다. 믿음의 멈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은 그런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가 보아스의 성실과 그 열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보아스가 이루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열심은 4장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이제 4장에는 룻과 나오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언급은 있지만 그들이 직접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뭡니까? 3장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 4장은 오직 보아스의 열심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음을 이미 룻기 자체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로 상징되어지는 하늘 보아스 대신 우리 하나님의 되찾아주심의 그 귀한 물으심의 구속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향한 뜻하신 바를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그러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 기대감을 잃지 않는 하루하루의 견딤이 우리의 신앙이 기다림 연속 속에 살아갈 삶의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신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도 어떤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많이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라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비유컨대 우리의 구원을 비유해 보면 점과 점 사이에 우리 구원에 있어서의 점과 점 사이의 최대한 거리는 직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점과 점 사이에 가장 빠른 거리는 직선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점의 두 점과의 최대한 거리는 직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굽는 곡선과 같은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고난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 점과 점이 반드시 연결되어 이야기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다이렉트를 꿈꿉니다. 무조건 곧자, 무조건 바로.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점과 점 사이 연결한 데 있어서 수만 가지 오묘한 방법으로 연결해 가신다는 것. 우리 이것이 오늘 보아스와 그리고 룻과 나오미 오늘 이 기다림의 현실의 이해의 또 한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성실과 응원에 기대어서 다시 힘내어 우리가 채워갈 그 걸음들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이 말씀, 우리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와 또 우리 주 안의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다림 앞에 우리의 소망의 말씀 되시고 또 오늘도 그런 하루로 채워가시는 복된 한 날의 시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살아가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며 기다림의 현실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좋겠습니다. 그 견딤과 견딤이 쌓여서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날들을 보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만 더 견디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만남의 복이 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저들이 주어진 이 한 해의 기회에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도 주의 이끄심이 있길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또 기다리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VIP를 품고 우리가 계속 한마음 되어 기도하면 좋겠고 또 이 모든 일들 속에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월 우리 여러 일정들, 목회 사역의 열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와락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영원 구원의 기쁨을 기대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함께 또 기도하시고 오늘 주원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살아가신 한 날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때로는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보아스의 열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시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한 뒤에 그의 주시는 열매를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귀여운 무릎을 위해 머무를 줄 아는 믿음의 멈춤이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되어지는 신앙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 조금만 더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견딤이 곤독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어찌 될지 모르는 내일 앞에 우리가 멈춰서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경험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손을 오늘도 던져진 인생 속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 삶이 이 모든 기다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가꾸어져가는 삶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VIP를 두고 기도하는 일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와락을 통해서도 정말 한두 명이 정말 간절히 바라며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VIP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